시작. 생명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오늘 함께 봉독한 열왕기하 7장 3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사실은 생명을 살리는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이 많이 설교 때도 들었고, 4명의 나병 환자가 아람 진영에 가는데 4사람의 발걸음 소리를 큰 해쪽 속의 여러 나라들과 애굽의 여러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도우려고 지원 나와서 말바굽 소리로 듣고 그들이 목숨을 건지려고 혼비백산하도록 하나님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의, 병든 사람들의 발걸음조차도 수백만의 군대의 말바굽 소리로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사와 이적이 여기에 숨겨져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원래는 여러분, 제가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봐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6장 24절부터 보면은 참 가슴 아픈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끌고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쌌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에워쌌는데, 왜 에워쌌냐면, 이게 이스라엘이 중간에 애굽하고 동쪽에서는 아람하고 또 좀 약하지만 바벨론도 있고요. 그 위로 가면 이제 히타이트족 있고, 사방에 이렇게 에워싸 있어요. 열강, 오늘날로 말하면 열강들로 뒤어싸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목숨을 거냐? 이스라엘은 외교에 목숨을 걸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대만하고 이스라엘은 어디에다 목숨을 거냐? 외교에 목숨을 걸어요. 왜? 대만은 중국 때문에 전 세계 나라의 대부분 나라의 외교 관계가 끊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은 너무 아랍하고 적대적으로 해서 아랍 산유국들에게 기름을 얻어 쓰는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정상적인 외교 관계를 맺기 어려워요. 작년인가 아랍에미리트가 유일하게 아랍 국가 중에 이스라엘하고 외교를 맺었죠. 그래서 이번에 서로 폭격하는 거에 중재자를 사실은 아랍에미리트와 이집트가 같이 했는데, 그 중재하는데 외교예요, 외교. 근데 옛날도 똑같아요. 아람 아래쪽에 가면 애굽, 동쪽으로 가면 그 초승달 반달평야를 차지하려고 계속 세계 열강들이 가축전을 벌이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이게 이제 요람 왕 때 이 일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 때 이 일이 있었는데, 문제는 다시는 안 쳐들어오기로 해놓고선 이번에는 대놓고 사마리아 성을 에워싸버렸어요. 어떤 작전을 썼냐? 그냥 굶겨 죽이자, 굶겨 죽이겠다라는 작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성중에 이제 비상식량이 다 떨어지고 백성들도 이제 먹을 게 없어요. 근데 가축을 다 잡아먹었어요. 근데 가축을 다 잡아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 잡아먹었냐? 이제는 잡아먹다 말 5필 남겨놓고 다 잡아먹었어요. 군말, 군인들이 쓴 말까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을 펴놓으셔서 알겠지만, 그 열왕기하 6장 25절을 보면요, 열왕기하 6장 25절 바로 옆에 이제 있어요. 은혜로운 주의 성경. 한번 25절 저 빼고 여러분이 한번 큰 목소리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비둘기똥이라고 했지만 이거 사실은 자료에 보면 그 비둘기똥 같이 생긴 그 구슈라는 그 히브리 발음, 이게 어디에 언어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히브리어에서도 파생된 언어인데, 그 무슨 콩 같은 거예요. 콩 껍질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러니까 콩 알맹이조차, 알맹이는 얼마나 비싼지 껍질을, 근데 그 콩알이 꼭 비둘기똥 같이 생긴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번역상에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비들똥을 먹겠어요? 비들길똥을 먹을 수 없죠. 이제 그게 이제 그만큼 심각하고 그 콩 몇 알이 비들길똥 같이 생긴 그 식량이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여러분 나귀 머리에 먹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나귀 머리에 먹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에호스하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스라엘 왕이 성위로 지나가니까 백성들이 다 굶어 죽고 아랑군대는 도저히 움직일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한 여인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나의 주 왕이요 도우소서. 그게 이제 거기 26절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이런 거예요.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갑자기 도와달래요. 그러니까 왕이 27절에 뭐라 그래요? 11개 6장 27절.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분들도 성경책 옆에 안 펴놓으시면 오늘 말씀 못 따라와요.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 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뭐냐면 왕인 나도 굶고 나도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 나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왕이 틀린 말한 거 아니죠. 응? 왕이 틀린 말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왕이 28절에 물어봐요. 제가 읽을게요. 또 이르되 무슨 일이 있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제가 수요예배 때 징비록, 그저 유성룡이 기록한 징비록, 임질의 이후에 조선의 그 전쟁으로 인한 전쟁을 졌을 때 나라가 포국 강병을 하지 않았을 때, 준비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있고, 제가 또 말씀드렸죠. 전쟁이 나면 반드시 그 전쟁은 이겨야 되거든요. 이기는 것이 백성을 보호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징비록에서도 아이를 서로 바꿔서 잡아먹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똑같네요. 근데 여기는 좀 틀려. 약속을 깼어. 남의 집 자식 잡아먹고 내 자식 내놓으려니까 못하겠는데 그걸 누구에게 송사하는 거예요? 왕에게. 완전히 지금 북이스라엘에 완전히 국가가 완전히 주저앉았어요. 근데 여기 희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냐? 여기 하나님이 쓰는 건축할 선지자, 예언자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사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기가 막힌 거예요. 백성들이 소문은 들었는데 그 소문이 실제로 왕한테 뭐가 된 거예요? 송사가 들어온 거잖아요. 재판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6장 30절이에요. 제가 읽게요.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왕복도 필요 없는 거예요. 속살이 드러날 배옷을 입고 옷도 찢고 기가 막힌 거니까. 근데 왕이 이제 열받았어요. 하나님한테 열받았어요. 이럴수록 하나님 앞에 왕이 어떻게 돼요? 왕은 뭐예요? 잠언서에서 우리가 말씀 배웠죠. 왕은 뭐예요? 마치 은쟁반에 있는 사과와 같다 그랬잖아요. 왕의 마음은 본물과 같아서, 그죠? 은쟁반에 있는 금사과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줬는데 그 왕이 백성들에게 뭐가 돼야 돼요? 희망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줘야 되는데 왕이 그러지 못해. 그러면 왕이 백성들에게 희망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는 왕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어떤 줄 아세요? 이 왕이 완전히 맛이 갔어요. 이 이스라엘 왕이 맛이 갔어요. 우리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인 엘리사의 목을 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기근이 일어나는데 도대체 하나님 뭐하고 계시냐는 거죠.
하나님의 대예언자인 엘리사는 국민들한테 인기 최고거든요. 왕이 견줄 수 없는 인기 최고의 선지자예요. 근데 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근이 들어오니까 하나님 안 살아 계신다라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목을 베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32절이요. 시작.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엘리사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지. 할렐루야. 왜냐? 엘리야보다 갑절의 기적을 행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목배로 왔는데, 군인들이 왔는데, 왕의 근위대가 왔는데 문을 못 열어. 왜? 하나님이 닫아버린 거 못 여는 거죠. 왕이 열받아가지고 엘리사의 목을, 오늘 엘리사의 몸뚱아리에 엘리사의 머리가 붙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길 원한대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작정했죠. 근데 엘리사가 뭐예요? 장로들이 왕을 안 찾아가고 뭐예요? 이스라엘, 여기서 장로들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뭐예요? 리더들이에요. 리더들. 이 위기 난리가 났는데 왕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더더욱 믿을 수 없는 게 왕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또 엘리사가 떡하니 엘리사를 만나러 왔는데 엘리사에게 조언을 구하려고 왔는데 엘리사가 뭐라 그래? 내 머리를 가지려고 베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 앞에서 문만 닫고 있으라는 거예요.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만 닫고 있으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다 알고 있어요. 지금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왕이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 그거예요. 왜 생명을 살리는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제가 왜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왜 정했냐면 이게 영성이에요. 이스라엘 왕의 영성을 가지면 진짜 큰일 나요. 한 번쯤 우리가 이스라엘 왕의 영성이 있는지 한번 우리가 오늘 되새김질해야 돼요. 그러잖아요. 당장 해결받으면 신나고, 해결 안 되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뭐예요? 하나님한테 분풀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의 대예언자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목을 그 몸뚱아리에서 내가 머리통을 안 날려버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천벌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니까 천벌을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이게 미신 신앙인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왕을 우리가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시간 관계상 앞에 잘라서 3절부터 10절에 이스라엘 왕을 우리가 평범한 오늘 전쟁 중에 백성들에게도 자기 나라에게도 버림받고 오갈 데도 없는 그들이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먹을 것이 있을 아람 진영으로 가자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네 사람의 발걸음을 수백만 군대의 말발굽 소리로 바꿔서 굶주린 사마리아 성의 굶주림을 해결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일에 이 4명의 나병 환자만 쓰임 받는 게 아니라 그 일에 하나님부터 예언을 받고 그 일을 준비시킨 사람이 엘리사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그 엘리사의 목을 따겠다고 누가요? 왕이 사람을 보냈어요. 네?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 뒤에서 나지 아니하냐. 여기서 주인은 누가? 이스라엘 왕이에요, 여러분. 요람 왕이에요, 요람.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33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야훼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야훼를 기다리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까 하나님이 준 재앙인데 어떻게 건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미신적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데 믿질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아는 정도에 있으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아주 그냥 이골이 나도록 여러분 듣잖아요. 근데 알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 아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뭐가 돼야 돼요? 나의 영혼을 움직이는 뭐가 돼야 돼요? 에너지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도우시면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안 그래요. 우리는 안 그래요.
정말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위기에 처했죠. 근데 그 중에 위기에 처해 있는 사마리아 성 안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깨어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 한 사람. 또 북이스라엘은 무슨 짓 했어요? 하나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고 온갖 우상은 다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찾아온 장로들도 뭐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위기가 너무 다급하니까 왕은 안 되겠고 엘리사는 많은 기사와 이적을 베푸니까 혹시 엘리사가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을까 하고 찾아온 거예요. 근데 찾아왔는데 뭐예요? 자기들의 왕이 근위대를 데리고 와서 엘리사의 목을 베려고 온다고. 엘리사가 또 얘기해 주잖아. 문 닫고 있으라고. 왕까지 왔다. 야, 내 목을 치려고. 자, 7장 1절로 오세요. 위기에 처한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엘리사. 이 마지막 때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유일하게 이 열방과 세계에서 깨어 있어야 될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잖아요. 아멘. 엘리사가 깨어있듯이 우리 교회가 깨어있어야 돼요. 교회가 깨어있다는 것은 주의 종이 깨어있는 거고 성도가 깨어있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잠자는 아이를 깨우듯이 성령이 나를 매일매일 깨워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의 보여주심에 따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살 길이에요. 그게 살 길이에요. 거기서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다른 데서 열리지 않아요. 다른 데서 열리질 않아요. 그게 살 길이에요. 근데 우리는 엉뚱한 데서 살 길을 찾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인생이 되는 거예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비참한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내가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만큼 무서운 저주가 어디 있고 이거만큼 무서운 위기가 어디 있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줄 아는데 내가 굉장히 비참하고 저주 가운데 사는데 그걸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이 시대예요. 바로 어디예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 왕이요. 그죠? 뭐라 그래요? 어? 이 재앙이 야외로부터 나왔어요. 어찌 더 야외를 기다리요? 기다리래요. 하나님 안 기다리는 인생 뭐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누가요? 하나님이 왕은 안 기다려도 하나님 왕은 관심 없어요. 왕의 신하도 관심 없어요. 왜? 왕하고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당신을 신뢰하지 않아. 근데 그 중에 깨어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또 누구를 쓰는 거야? 이래 죽나 저래 죽나. 백성 성문이 닫혀서 가족한테도 못 돌아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격리돼 있어. 그렇다고 아람 진영에도 못 가. 이래 죽나 저래 죽나 소망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이래 죽을 거 저래 죽을 거 그냥 어디로 가냐? 아람 진영으로 갔다. 이 네 사람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그 처참한 위기에 처한 이스라엘의 이 상태에 유일하게 깨어 있던 사람은 엘리사예요. 그 깨어 있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언하시고 또 4명의 나병 환자, 가장 불쌍한, 가장 처참하고 가장 처절한, 왜 백성들이 성문 바깥에서 지나가다 먹을 거라도 갖다 주는데 성문을 꼭 닫아놓고 아람 군대가 에워싸니 그나마 먹을 것도 없어요. 진짜 그냥 앉은 자리에서 굶어 죽어야 될 상황이 있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의 발걸음을, 아람 진영으로 가는 그 병든 자들의 발걸음을 수백만 명의 군대의 말발굽소리로 바꾸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한국교회와 저와 여러분과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붙드시고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발 아는 걸 가지고 믿는다라고 말하지 않기 우리 오늘 이 밤에 결단하길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엘리사는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7장 1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가 이제 유일하게 깨어있는데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내가 준비했다. 엘리사 예언을 해라. 하나님은 당신이 준비한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세요. 이제는 뭐예요? 내 이맘때 되면 마음껏 너희가 뭐예요? 보리도 사다 먹고 뭐예요? 고운 밀가루도 싸게 싼 값에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나귀 새끼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고 비둘기 똥같이 생긴 그 콩껍질인지 그게 콩인지 그게 뭐 얼마예요? 은 5세겔인데 갑자기 지금 엘리사가 뭘 예언을 해요? 야훼께서 엘리사가 뭐라 그래요?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떤 환경의 소리를 듣지 마세요. 환경의 소리를 들을 때 엘리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환경을 분별하고 그 환경을 예수의 이름으로 깨고 돌파하고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돌파하고 가야 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잖아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앞에서 앞뒤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군대를 인도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천국을 향하여 움직이는 마치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가고자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40년의 노종의 길을 가듯이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이 땅에서 우리 일생의 신앙의 여정을 떠나고 가고 있어요. 할렐루야. 중간중간에 복병도 만나고 아말렉도 만나고 마라의 쓴물도 만나고 무리바 광야에 물 한 모금 풀 한 폭이 없는 곳도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나와 매출하기로 그들을 보살피셨어요. 뭐로? 누가? 엘리사 같이 깨어있는 모세와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깨어있지 못한 항상 엎어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그들을 이끌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국교회가 깨어있으면요, 여러분이 깨어있으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편안해질 수 있어요. 아멘. 모든 사람들이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야훼께서 말씀하시니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 이맘때에 한 세겔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근데 어떤 일이 있어요? 왕과 왕의 신하는 완전히 어떤 상황인지 보세요. 2절 저 빼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심했던 왕의 관리이죠. 이 왕의 관리는 백성들에게 밟혀서 20절에 죽습니다.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믿어버리면 그건 믿음이 아니죠. 보인다고 해서만 보이는 것만 믿겠다면 그것도 믿음이 아니죠. 믿음은 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바라는 거지. 아멘. 내 손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 손에 아무 증거 없어도,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내 손에 쥐는 거지. 할렐루야. 아멘. 내가 보고 믿으면 믿음이 아니죠. 안 보인다고 해서 안 믿으면 그 역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얻은 믿음에 대부분 우리는 보고 믿는 믿음이고요, 안 보인다고 안 믿는 믿음이 우리예요. 사실은. 왜? 아는 믿음이니까. 우리가 이것을 버릴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하나님 멋있지 않습니까? 그 병든 4사람의 그 처절한 아사 직전에 있는 사람 4사람의 발을 질짓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람 진영까지 가는데 해질녘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4사람의 발걸음 소리를 수백만 명의 말발굽 군대의 발굽 소리로 하나님이 전환시켰어요. 이래도 하나님 안 믿으실 겁니까? 아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린 이 영성을 가져야 돼요. 누가 뭐래도 깨어있는, 누가 뭐래도 깨어있을 수 있는, 누가 욕을 하고 누가 돌을 던지고 누가 우리를 무시하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에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찌꺼기같이 여김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뭐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여러분 보는 것을 믿고 보지 않는 것은 안 믿고, 보는 것만 믿고 보지 않는 것을 안 믿는 믿음으로 천국에서 상급 받겠다, 천국 가겠다, 너무 가당치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어이없지 않습니까? 우리 오늘 이 밤에 어이없는 우리의 믿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 보시기에 바른 믿음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탓하는 이스라엘 왕이나 오늘 본문
분명히 엘리사를 통해서 유일하게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교제할 사람이 엘리사 한 사람이에요. 왜요? 나머지는 다 우상단지 앞에 절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아도 금송아지를 놓고 찾고, 하나님을 찾아도 어떻게 찾았어요? 유대인의 절기대로 찾지 않고 자기들이 임의대로 만들고, 제사장도 레위 지파에서 세워야 됩니다. 공문 내려가지고 공고문, 오늘 마치 취업 광고 내듯이 일자리 광고하듯이 제사장 할 사람 뽑아가지고, 그즉 북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할 수 있는 깨어있는 사람은 엘리사 한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말하면 믿어야지. 아멘. 왜? 그들은 그만큼 우상에 쩌들어 있기 때문에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 관원이 뭐라 그랬어요? 그 관원이 뭐예요? 그때 왕의 그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랴. 발표 죽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믿으면 믿는 대로 가세요. 할렐루야. 잘 될 거라고 믿으세요. 이왕이면 잘 될 거를 믿어야지. 왜 자꾸 관념적이세요? 왜 자꾸 감정적이냐고요.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으면 우리가 읽었던 3절부터 10절 오늘 본문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아람 진영으로 갔는데 아무도 없어요. 제가 오늘 계속 여러분 귀에 공이가 배기도록 인이 배기도록 말합니다. 네 사람의 병든 사람의 발걸음 소리가 수백만 명의 군대의 말발굽 소리로 하나님 전환시켰어요. 그래서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무슨 상상을 했냐? 요만한 대바늘 있잖아요. 이 대바늘이 딱 떨어질 때, 제가 대학 다닐 때 교수님이 우리 고전물리 교수님이 대바늘을, 지구의 모든 소리가 정지된 상태에서 대바늘을 딱 떨어뜨리면 바늘 소리가 들릴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 고전물리학 교수님 강의가 굉장히 가슴에 20살 때 굉장히 와닿았었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 대바늘을 탁 떨어뜨릴 때 그 대바늘이 진짜 원자폭탄만큼도 수소폭탄보다 더 큰 소리로 만들 수 있을까? 만들 수 있죠. 네 사람의 방든 사람의 다리를 직직 끌고 하는 소리를 수백만 명의 군대의 말발굽 소리로 바꿨으니까 바늘 가지고 수소폭탄의 소리를 안 만들겠어요. 하나님의 가장 미련한 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낫다고 하셨는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죠. 보이는 것만 믿고, 그럼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하면 그건 믿음 아닙니다. 안 보인다고 안 믿으면 그것도 믿음 아닙니다.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바라는 겁니다. 내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내 눈에 아무진 거 아니 보여도 믿음만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실상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근데 너무 한심한 거는 이제 7장 넘어왔어요. 이 네 명의 나병 환자들이 참 평범한 사람들인데 굉장히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이들은 영성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들에게 뭐가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양심이 있어요. 우리 10절 볼까요? 10절 시작. 자, 뭐라 그랬어요? 서로 친구들하고 그 앞절에 9절에 뭐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양심에 찔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의 마음의 상태예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 오늘 생명을 살리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깨어있던 사람은 엘리사입니다. 영적으로. 4명의 나병 환자가 영적으로 어떻게 깨어있는 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찾진 않았어요. 단지 이래 죽나 저래 죽나 굶어 죽는 건 매한가지니까 아람 진영으로 가겠다라고 움직인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예언을 주시고 그 예언이 이루도록 정말 대바늘만도 안 되는, 정말 이 4사람 병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를 수백만의 군대의 발걸음으로 아람 군대가, 그 정예 부대가 혼비백산하고 목숨을 유지하려고 뭘 놓고 갔어요? 말과 나귀조차도 놓고 도망갔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숨어서 가장 일하시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숨어서 일하십니다. 반드시 누구를 내세웁니까? 하나님의 깨어있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네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추방당한 병자들입니다. 알지 않습니까? 레위기에 나병 환자는 나균이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독리 바깥에 격리하에서 가족들이 갖다 주는 먹을 거 외에는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거기서 병들어서 죽으면 죽는 겁니다. 정말 그들은 뭐예요? 추방당한 병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특징이 있어요. 이제는 아람 군대가 에워싸서 가족들이 먹을 또 갖다 줄 수도 없어요. 왜? 성 바깥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성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잖아요. 정말 절망이잖아요. 그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뭐예요? 절망하지 않고 살아있는 목숨 이래 사나 저래 사나 한번 아람 진영이 그나마 형편이 나으니까 거기 가서 죽으면 어차피 죽을 거 거기 가서 죽든지 쉽게 말하면 이랬을 것 같아요.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어제도 읽고 오늘도 계속 낮에도 읽으면서 아람 진영에 딱 갔는데 그 진영에 쌓이는 큰 산의 짐이 그거 쳐다라도 보고 그 앞에서 죽어도 원없겠다. 혹시나 그런 마음은 안 가졌을까? 절망하죠. 원래 그래. 들어갈 수도 없고 사마리아 성으로는 들어갈 수도 없고 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면 끝난 거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냉동창고에 갇혔는데 얼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왜 얼어 죽었어요? 냉동창고의 냉장고는 가동되고 있지 않았어요. 뭐 때문에? 내가 냉동창고에 갇혔다는 두려움이 그를 얼려 죽인 거예요. 사람이 절망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냉동창고에 냉장고가 가동되지도 않았는데 가동되고 나는 얼어 죽을 것이라고 절망한 사람이 죽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은 얼마나 절망할 상황이에요. 그죠? 근데 그들은 뭐예요? 절망하지 않고 아람 진영에 가서 한 끼라도 얻어먹다가 맞아 죽더라도 한 끼라도 먹고 죽자는 거예요.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대 희망을 가지세요. 아멘. 절망하지 마세요. 아멘. 눈에 보이는 크고 작음에 절망하지 마십시오. 아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리는 사람은 희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라이트 형제가 새들같이 나도 날겠다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날았기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에디슨이 전기를 만들어서 호로풍 밑에 횃불 밑에 촛불 밑에 이제 촛불은 부자들만 쓰던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 가난한 사람도 마음껏 쓸 수 있는, 가난한 사람도 불 밑에서 마음껏 책을 볼 수 있는 그 희망을 노래하고 싶어서 에디슨이 전기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포드가 그 비싼 마차, 비싼 자동차를 탈 수 없으니까 대중이 타고 예배당에 갈 수 있는 그런 소원에서 대량 생산하는 자동차 생산 공장 라인을 만드는 그 꿈이, 그 희망이, 그 절대 희망이 그것을 얼마나 많은 실패와 난관이 있겠어요. 에디슨은 얼마나 많이 실패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라이트 형제는 얼마나 많이 실패했겠습니까? 그죠? 거의 미치는 소리 듣고. 그러나 날았잖아요. 인류 최초의 나른 사람들이잖아요. 나르는 비행기라는 걸, 에어플라이언을 만든 사람들이죠. 뭐가 있기 때문에? 절대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냉장고에 갇혔던 사람, 냉동창고에 갇혔던 사람은 내가 냉동창고는 가동도 안 되는데 갇혔다는 두려움 때문에 얼어 죽은 것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미리 절망하고 미리 경제가 어떻다, 내년엔 경제가 못 살면 못 사는 대로 지금 살아오잖아요. 할렐루야. 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사냐 못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코끝에 호흡이 끊어지면은 부자와 나사로처럼 이 땅에서 뭐가 고정돼요? 천국이냐 지옥이 고정되잖아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내가 보는 것만 믿게 따르면 천국 못 가요. 여러분, 내 눈에 아무진 거 안 보여도 믿어야 돼. 아멘. 엘리사가 깨어서 내일 이맘때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를 싸게 사고 보리도 싸게 사서 굶주림이 면할 거라고 말하면 그것을 믿어야 되는데, 왕의 군대 장관은 뭐라 그랬어요? 장관은 하늘 창을 하나님이 연들 그게 되겠냐는 거죠. 지레 뭐한 사람이요? 절망한 사람. 그러니까 너는 보기는 봐도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발표 죽었잖아요. 왜? 고정돼 버린 거예요.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신 축복의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그대로 믿지 않은 그 자리에서부터 이미 죽은 인생인 거예요. 밟혀서 죽는 것은 육신의, 흙으로 만든 육신의 생명이 끊어진 거지 이미 죽은 거예요. 잘 들으세요. 지금 한 말씀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 말씀 살아있어. 자유의 날짜 어떤 것보다 운동력 있어.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의 모멘텀,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지 않으면 난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어떻게 움직여? 그 말씀을 믿는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당신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율법사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사 서기관들, 하나님 말씀을 잘 알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뭐예요? 말씀을 받았지만 그들은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죽은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도 그들이 옳았다고 생각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네 사람의 그 아픈 몸으로 다리를 질질 끌고 아람 진영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뭐가 됐어요? 동력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오늘 열왕기하 7장 1절에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왕이요? 아니요. 군대 장관이요? 아니요. 신하들이요? 귀족들이요? 정말 백성들을 보호해야 되고 지켜야 될 군대 장관이나 병사들이나 왕이나 신하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버림받고 절망 가운데 있던 4명의 나병 자들이 아람 진영에 하나님이 숨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아 수백만 명의 말발굽 병사들의 군대의 말발굽 소리로 그들의 발걸음이 전환돼서 기적의 뭐가 됐어요? 기적의 뭐가 됐어요? 도구가 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고 기적의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예정교회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수많은 절망하는 가정들에게 희망을 주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들이 수많은 절망하는 청년들에게, 이웃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청년들이 되도록, 자녀들이 되고 자손이 되도록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천군만마에 수백만 명의 말발굽 소리로 4명의 나병 환자의 발걸음을 사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저와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근심합니까? 오늘 근심하고, 오늘 아람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 얼마나 패역한 왕입니까? 6장 31절에, 열왕기하 6장 3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라도 내가 그 목을 반드시 베버리겠다라고. 베지든가요? 그의 근위대가 왔지만 그 문을 못 열어요. 왜 못 열어요? 하나님의 군대가 와서 지키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이 어렵고 낭망하고 힘들 때 하나님의 돕는 천사와 천군 천사와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의 문을 지키고 있던 그 이스라엘 왕의 근위대 칼날에서 엘리사의 그 문을 지키고 있던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지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엘리사를 통해서 야훼께서 말씀하심을 들을지어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가 내일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이 말을 뒤집으면 하나님의 올해 장막의 지경을 넓혀주고 사업장의 지경을 넓혀주고 자녀들의 미래의 결혼과 출산과 학업과 사업과 직장 배움의 길을 넓혀주실 거라고 선포가 되면 아멘 했으면 그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누구같이 바로 이스라엘 왕의 그 왕에게 의지하여 왕에게 녹을 먹는 한 장관, 이 사람같이 야훼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랴. 의심하고 믿지 않은 자는 받을 생각조차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묵직하게 좀 무겁지만 뜨겁게 와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첫 번째로 우리의 영성이 경계될 영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좀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왕입니다. 옷을 찢으면 뭐합니까? 하나엘을 잡아먹고 하나엘을 안 잡아먹고 한 여인이 억울하다고 맞아 잡아먹게 해달라고 왕에게 쫓아왔으니 그러면 그 왕은 누구에게 매달려야 됩니까?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왕은 알잖아요. 자기가 온갖 우상단지를 다 믿었던 거. 근데 누구예요? 그나마 북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유일하게 교제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엘리사가 있잖아요. 엘리사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뭐예요? 하나님조차 불신하고 엘리사 목부터 베겠다. 화풀이나 할 생각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말씀 앞에 있다가 엉뚱한 거에 어떤 엉뚱한 것을 의지합니다. 하다 안 되니까 다른 걸 의지합니다. 세상이 엮어서 의지합니다. 세상이 희노애락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을 기웃거립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끝까지 승부를 봐야 돼요. 아멘.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동안 노예였습니다. 여호수아만 칼 하나 들고 나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출애굽에 뭐라 그랬냐면 이스라엘의 군대라고 그랬어요. 군대는 뭡니까? 군대는 싸울 수 있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 10장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합지졸인 여호수아 군대하고 정예 부대인 아말렉 군대하고 싸움을 붙이신 거, 하나님이 싸움 붙이신 겁니다, 여러분. 칼 들고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 한 명입니다. 근데 아말렉과 싸움 붙으려 철로 만든, 철로 방패와 창과 칼을 든 전차를 갖고 있는 아말렉과 한판 붙으려 하나님이 싸움 붙인 거예요. 아론과 홀과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했을 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깨어 있으면 이기게 돼 있어요. 아멘.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고 내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아도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엘리사가 깨어 있었듯이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쌓여 있을 때 유일하게 깨어 있었던 엘리사처럼 여러분, 우리 예전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예전교회 식구들이 깨어 있어야 되고 한국교회가 깨어 있어야 되고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과 여러분과 저가 깨어 있어야 돼. 아멘. 깨어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보는 것만 믿겠다라는 건 그 깨어 있는 게 아닙니다. 안 보이는 건 안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 보여도 보이든 안 보이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움직이는 거예요. 아멘. 절망하는 이 네 사람의 평범한 나병 자들이 절망의 극단의 선택을 하지 않고 희망, 절대 희망을 가지고 아람 진영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숨어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엘리사에게 예언했던 것들을 다른 이스라엘의 군대를 통해서 이루시는 게 아니라 가장 병들고 힘없고 소외되고 가장 처절하게 고통당하는 이 네 사람을 사용하셔서 엘리사 위대한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이 나 스스로가 나를 못났다, 나는 안 된다, 나는 부족하다 절대로 말해서는 안 돼요. 아멘. 여러분이 왜 부족합니까? 여러분이 왜 못났습니까?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아유, 목사님 이골이나로 들으세요. 그래, 듣기만 하니까 그렇지. 그것을 믿어야지. 내가 왕같은 제사장인 걸 믿어야죠. 천국의 귀한 빛에 들어갈 자녀, 사도 바울이 순교 목배임을 당하기 전에 벌써 전제가 부어져 나의 의로운 재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으니 나와 같이 그렇게 믿는 성도들에게도 다 함께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더라고 선포해 주잖아요. 아멘. 디모데후서 4장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할렐루야. 짓눌리지 마십시오. 아멘. 가장 평범한 사람들, 가장 소외되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이미 다 죽었을 거라고, 먹을 걸 갖다 주지 못해서 굶어 죽었을 거라고 했던 그 네 사람의 나병한 자들이 서로가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결국 왕에게 말합니다. 근데 보고했더니 왕이 믿질 않아요. 한심하죠. 믿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뒤로 쭉 가면요, 뒤로 쭉 가면 뭐예요? 13절 한번 보세요. 7장 13절 시작. 그의 신하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은 이이다 하고 자기들 입으로 이스라엘 멸망했대요. 다 잡아먹어서 이제 말 5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도 이 신하가 또 뭐라 해요? 저 사람들 말 한번 들어봅시다. 뭘 봤어요? 그들이 거기 가서 산의 진미 먹고 왔잖아. 그리고 눈빛이 다르잖아요. 그죠? 좋은 것을 보고 온 사람, 기쁜 것을 보고 온 사람 눈빛과 안 좋은 것을 보고 온 사람의 눈빛이 같겠어요? 예? 저 보세요. 앞을 보세요, 여러분. 좋은 것을 본 사람의 눈빛하고 안 좋은 것을 본 사람의 눈빛이 같겠어요? 그러니까 이 신하는 청하건대 왕이 도저히 믿어주지 않는데 한 번만, 이스라엘 이미 망한 거 아니에요? 우리 온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근데 5말이 있으니까 한번 병사들 보내서 한번 가서 탐지하고 오게, 정탐하고 오게 하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해서 왕이 아람 군대로 보냈는데 어떤 일이 있어요? 그 사실대로 그대로 돼 있어요. 4명의 나병 환자가 말한 대로 아람의 진영에는 아무도 없어요. 먹을 것만 산더미 같이 무기와 갑옷과 좋은 것은 다 남겨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동안 어떤 일이 있습니까? 자, 16절부터 우리 20절까지 쭉 읽고 우리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2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야훼의 말씀같이 되었고, 됐죠? 열왕기하 7장 1절에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그대로 됐죠. 아멘. 그 다음 17절에 시작.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 그가 말한 대로 되라. 왜? 백성들이 아람 진영에 먹을 것이 있다니까 막 구름대같이 밀려 나올 거 아니에요. 이번에 이스라엘 얼마 전에 지난달에 멜기론 산에서 축제하다가 막 서로 밀어가지고 막 아사당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막 근데 그때 누가 문 지키고 있어요? 그 하늘을 연 신들 하나님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의심했던 그 신하 보고 문 지키라는데 그 문이 떨어져 나면서 밟혀주고 뭐라 그랬어요? 엘리사가 너는 그 물건은 보는데 너는 먹지는 못하리라. 밟혀 죽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믿으면 죽은 겁니다. 살았다고 해서 다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말씀을 주면서 영성에 대한 시리즈잖아요. 제가 크게 배워요. 이 사건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은 거구나. 목사도 죽은 거구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내가 설교해놓고 내가 믿지 않으면 죽은 거구나. 내가 설교를 위해서 다녔으면 나는 죽은 자가 설교하는 거구나. 나도 은혜 받으려고 사모하고 내 이단에 서면 그건 사는 거고 살아있는 거구나. 할렐루야. 인간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일이 있으라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자, 7장 1절에서 예언하고 2절에 있던 얘기는 똑같은 얘기가 지금 3번 나오는 거죠. 7장 1절부터 2절, 그 다음에 16절부터 17절, 그 다음에 마지막 19절 20절에서 똑같은 내용이 3번. 앞에 7장 잘 줘보세요. 성경 안 보셔도 저 보세요. 모니터로 다 보세요. 7장 1절과 2절은 예언입니다. 말씀이에요. 그죠? 야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안 믿었어요. 그죠? 그리고 거기서 나섰어요. 죽은 자가 말을 했어요. 그죠? 왕의 손에 의지하는 장관이. 그죠? 뭐라고 말을 했어요? 응? 야훼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려. 그런 일 없다 이거죠. 낙이 머리통 하나가 은 80세겔에 팔리는 판에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 하나님 말씀을 안 받아들인 거예요. 이 사람은 이미 이 장관은 어디서 죽은 거예요? 여기서 죽은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순간부터 이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진짜 이루어졌죠?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는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를 밟음에 하나님의 사람 말대로 죽었다고 17절에 얘기했죠? 그죠? 근데 다시 19절에 와서 또 뭐라 했어요? 19절에 그때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 왜 이 장관의 죽은 거를 3번이나 열왕기하의 저자는 이 사건을 왜 이렇게 주도면밀하게 3번이나 얘기했을까요? 한 번은 예언이었고
예언이 성취된 2번을 강조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제목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 같단 말이에요. 우리 믿음이. 한국교회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 예전교회가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것만 믿고 안 보이는 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3번 돼 있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그죠? 왜 반복해놨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그 성경 구약 성경의 특징이에요. 수미상관법이라고 그래가지고요, 7장 1절과 2절이 수미 앞에서 했던 말이에요. 상관법. 마지막 뒤에 가서 또 반복적으로 2번 상관, 2번 이상 얘기해요. 이거 잘 일반적 문법이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문장들의 공통점이 여기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출애굽에서도 그랬고요, 창세기도 그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왠 줄 아세요? 그것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모니터로 들으시는 분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